수료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지난 1년간의 수료의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신 우리 귀한 훈련 수료생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달려오셨는데 그 방향 잃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시는 우리 귀한 수료생들 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가 그래도 이제 내년이면 3년차, 개척 3년차, 무려 3년차가 됩니다. 내년이면 제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릅니다. 3년차가 되는데, 그래서 웬만한 건 다 한 번 이상은 다 해봤는데 드디어 처음 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제자훈련 수료 예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제자훈련 모집할 때도 긴장이 됐지만 세계반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세계반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해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과정 가운데 매 만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매 만남마다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은요, 제가 이제 남자반 집사님들은 남자 주일 제자반이 제가 이제 제일 피곤한 날이잖아요. 1부, 2부 예배 드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이제 새가족부 하고 제가 주일날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새가족부 하고 청년부 가가지고 설교하고 바로 와가지고 제자훈련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운영위원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주일 저희 일정이었는데, 이제 주일날 제자훈련하러 남자반에 앉아 있으면요, 이제 귀납적 성경연구 과제에 나눔하자고 이렇게 시켜놓고 저는 졸고 있어요. 이렇게 졸고 있다가 뭐 제가 이렇게 하나 딱 잡히는 거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막 그거 갖고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러면서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그날 이제 해외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간신히 그 훈련 시간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몇 시간 전에 도착하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1시간 반 전에 도착하셨대요. 그러면서 훈련하러 오시는 거예요. 막 직장에서, 또 제 직장 제자만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늦게 끝나가지고서 그래도 막 시간 맞춰서 어떻게라도 결석은 아니고 지각되려고 늦게라도 와가지고서 참여하고 가시고, 또 낮반 같은 경우는 끝나고 바로 또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시간 맞춰가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도시락 챙겨가지고 출발해서 가서 막 가시고, 그러면서도 제자훈련을 잘 마치셨습니다. 또 중간에 잠깐 위기도 있었어요.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번질 때 저도 한번 걸렸지 않습니까? 제가 걸렸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고, 또 걸린 분들한테는 온라인으로 접속하라고 해가지고서 저기에다가 아이패드 펴놓고서 이렇게 같이 훈련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여기까지 무사하게 1년이라는 과정을 완주해서 왔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완주해서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생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제자훈련, 제가 이제 선교단체,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을 때 읽었던 필독서 중에는 이런 제목들이 있었어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 나도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이십니까? 뭐 이런 제목의 제자 훈련 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들을 제목만 보면은 마치 훈련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훈련 받아야 제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는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아니면 훈련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미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인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또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향, 그 길대로 가는 것들을 늘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배우고 믿고 확신한 길로 가는 것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끌어주고 또 버텨주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계속해서 다짐하는 과정이 이 제자 훈련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만이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제자가 됐다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까 제가 농담처럼 훈련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지만 훈련은 받았던 안 받았던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이미 제자입니다. 저도 제자이고요. 모든 분들이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로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확신이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세 가지만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수료예배인데 뭐 세 가지씩이나 얘기하려고 그러시네요. 그런 눈빛인데 다 끝난 마당에 뭐 적지도 않으시고 과제도 안 한다고 이제 적지도 않으시고 저는 지금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저 숙제 검사해가지고 저 밑에 갖고 왔는데 이제 적지 않 내 거 없다 있으신 거죠.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신이 있는 제자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제자예요. 뭘 열심히 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교회 활동을 많이 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제자도가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도를 걸어가려면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그 전체 여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작은 교회인데 큰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원서 나눠드리고 원서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사인 받아서 그래서 가져오라고 제출하라고 했어요. 시간 딱 정해서 제출하시라고. 그 시간 지나면 안 받겠다고. 그리고 받은 다음에 인터뷰 일일이 다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이고 제자들은 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히 훈련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훈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인터뷰 다 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서류를 내가 작성하겠다고 그걸 가지러 가는 그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받아가는 그 순간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펼쳐보면서 거기에 있는 그 질문들의 답을 써나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만나서 그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여정들을 같이 점검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제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체성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정체성을 앞으로 절대로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이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기초하며 그 정체성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수료하시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종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그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히브리서 13장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이제 여기서요, 다른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말하는 나 자신도
나 자신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가자. 우리 함께 그렇게 그 길을 가자. 제가 이 히브리서 기자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여러분, 꽃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은 절대 꽃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시고 죽임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치욕, 주님의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확신 있는 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확신 있는 제자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 있는 제자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확신 있는 제자는 신앙과 삶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우리 훈련생들 거의 대부분의 훈련생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훈련의 훈련 교관이 아닙니다. 제가 교사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 훈련시키시냐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께 다룸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지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의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저는 저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훈련의 지도자가 아니라 훈련의 조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번 하라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그대로 하라고 다그치는 그냥 조교인 겁니다.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점검하는 역할인 거지, 저도 똑같이 사실은 주님께 다룸받고 저도 똑같이 말씀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저도 똑같이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한 명의 제자일 뿐인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 말씀 정말로 앞으로도 그 말씀에 지도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큐티하고 또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주중에 2번 설교 요약하고 귀납적 성경 연구 매주 한 그 주제씩 그 성경 연구해 가지고 연구한 거 과제 내고 2-3주에 책 한 권씩 읽고 독후감 내고 또 생활 과제하고 그런 암송하고 이런 과정들 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고 경영자 과정 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빡세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 한번 쏟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에 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쏟아내지 않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유행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뭐 다른 일 작은 거 하나 할더라도 우리가 쏟아부으면서 하는데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쏟아붓지 않으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훈련 열심히 시키고 뭐 이렇게 과제 많이 낸 거는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자가 맞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특히 이번에 수료하시는 훈련생들은 이제 앞으로는 내 경험이나 내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항상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늘 분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제가 한 2권 중반 정도 갈 때까지는 계속 딴질거려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진짜 맞냐고. 막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아마 짜증 나시는 분도 있었죠. 솔직히 짜증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계속 딴지만 거니까. 딴지 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거 맞냐고. 정말로 그거 맞냐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어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정말로 그 말씀이 맞다고 확신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고. 그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오려고 애쓰셨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확신 있는 제자 세 번째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신이 있는 제자는 배운 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제자훈련생 수료생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동일한 정체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리고 또 동일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제가 단위에서 얘기하는 것이 함께 훈련하는 시간에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저도 거짓말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같이 가고 있는, 나란히 가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이제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동역자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맘먹지는 마시고요. 너무 맘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훈련이 이 타이밍에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날 때 되니까 레임덕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끝날 때 되니까 있는데 너무 감사한데 우리 동역자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가려고 하고 그 방향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면서 같이 가되,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배운 대로 살아내보기 위해서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 이 말씀 아주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들어야 됩니다. 집이 있습니다. 똑같은 집이 있습니다. 한 집 한 채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고 한 채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개 끄덕끄덕일 때는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지은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집은 근사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언제 그 진가가 증명이 되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서 이 집을 휘 감았을 때 이 집이 안전한 집이냐 불안한 집이냐가 증명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듣고도 행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 정말 애쓰는 그런 진짜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기 위해서 1년간 애쓰신 우리 훈련생들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제자 훈련이 지금 21명이 훈련 받았거든요. 여직장 집사님 중에 제자둥이가 한 명 생겼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어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20명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모집도 안 했는데 인터뷰도 안 하고 21명이 됐어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그 냈던 과제를 다 읽어보다 보면 정말 가정 안에서 그 작은 사소한 일에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직장에서 정말 어떻게라도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를 악물고 시도해보는 그런 노력들이 그 안에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은 같은 동역자인 제 눈에도 이렇게 좋은데, 같은 동역자인 제 마음에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얼마나 대견해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20분의 이번 수료생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 과정들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 다 듣고 싶은데 다 들으려면 오늘 밤 집에 가시는 거 포기하셔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 이 분 중에서 한 분 우리 초청해서 우리 제자훈련 간증을 좀 듣고 싶거든요. 우리 직장반의 진경혜 집사님께서 우리 제자훈련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7 여자 다락방 직장 제자훈련반에 소속된 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도 주일 성수만 하고 또 주님 알기를 소홀히 했고 또 세상의 것을 더 누리기에 바빴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잘 몰랐어요. 첫 직장의 발령지인 경상도에서 낯선 신혼생활을 하고 또 우리 연년생 아들들을 둘 낳았고 또 남편도 바빴고 독박 육아에 지쳐서 저도 많이 기쁨 없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주일 성수조차도 귀찮았고 또 전도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또 마다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 이후에 분당에 와서 정착하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큰아이가 아주 깊은 그 심한 사춘기를 겪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자퇴를 결정하고 또 많이 더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강한 남편과 아이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아서 가출도 하고 아주 많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방황하고 있는 아이를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급했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도 몹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엇나갈 대로 엇나가고 상처받은 아이가 도무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답인데 어리석게도 저는 불안하고 우울했고 걷잡을 수 없이 깊은 동굴 안으로만 들어갔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귀에 들리지 않았고 아이의 안위에 매일매일 가슴 졸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가 거하는 곳에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성도님이 계셨고 마침내 그분이 아이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무런 말 없이 멋쩍은 모습으로 제 방으로 들어가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저는 저희 큰아이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닙니다. 상담을 겸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는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상처나긴 쉬운데 치유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가족 좀 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에 저의 자존감 역시 바닥을 치고 지하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다락을 만나고 교제 가운데 풀어놓기 어려운 마음을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풀어놓았습니다. 찬양을 하면 울기만 하던 저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던 다락 식구들이 있어서 조금씩 회복하고 급기야 올해는 세우신 교회의 1회 제자훈련에 도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감 있게 시작한 훈련은 아니었지만 독려해 주신 분들과 함께 훈련받는 분들의 힘을 얻어서 했습니다. 첫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 저의 동굴 생활을 고백하며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자기소개가 생각납니다. 매주 화요일 직장 퇴근 후에 가까스로 도착해서 훈련받는 일에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컸기에 기대 가운데 준비하고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가정에서 홀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훈련 과정을 보내며 힘든 순간이 없지 않았고 지금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단 한 번도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약하고 끈기 없는 저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늘 제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 도구로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가정의 남편과 자녀들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택해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다락 식구들과 그리고 제자훈련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한 번도 진짜 동굴 안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집사님 생각보다 약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착각이세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서 그 귀한 여정을 축하해드리며 이 시간 수료증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제자반 우리 반별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남자 제자반 공유진, 이명수, 이효상, 최강현, 가나다 순으로 먼저 공유진 집사님부터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자훈련 수료증 제1기 성명 공유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 원하여 제자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랑하는 동역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2023년 12월 13일 세우신 교회 담임 목사 정재환. 그리고 이거는 선물인데요. 제가 제자훈련 수료생들한테 선물 뭐가 제일 적정할까 고민하다가 자꾸 찾다가 정말 최고의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구글 시계라고 1시간 알람 맞춰 놓으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1시간 되는 거니까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읽기. 이거 보면서 절대로 이거 떨어지지 않도록. 다음 분들 바로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분들은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내용 같습니다. 이명수 집사님. 이효상 내용 같습니다. 최광현. 자, 여직장반 다 이제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직장반도 내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같습니다. 김혜운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희,
오은선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영 진경혜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미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순미 집사님, 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홍은진 집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황세정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목요 낮반 우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나다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명현정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선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라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경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홍지영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료생들 한 분 한 분 정말 진심으로 우리 축하드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반대로 우리 수료생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특별한 순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훈련생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성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앙 인격의 연단.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아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세 계명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의 길
주님